이 수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어르신들 모세대학 개강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내일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산상기도회가 별빛교회에서 있습니다. 가실 분들 게시판에 미리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차량과 간식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과 원수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13번째 시간인데 기억하세요? 예,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14가지 주제를 이제 준비했는데 이제 다음 주 마지막인데 여러분들이 14가지 주제를 통해서 용서라는 것에 대한 다양한 각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용서 그러면은 그냥 잘못을 사해주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용서라는 것이 갖고 있는 다양한 면이 이제 우리가 지금 14가지, 오늘 13가지째 각도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이제 이것을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용서와 원수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하나 보여주세요. 유명한 만화 영화죠. 톰과 제리, 고양이와 쥐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을 아주 어린아이들이 눈높이 재미있게 코믹하게 그린 것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자, 고양이는 쥐를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제가 이제 톰은 제리를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또 헷갈릴 것 같아서 고양이가 톰이에요. 톰. 쥐가 제리입니다. 톰은 제리를 지금 악수하고 있어요. 악수하고 있는데 톰은 제리를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네? 좋아도 하고 사랑도 하고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제리, 내가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고양이는 고양이는 쥐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먹잇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꼭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대상과 사랑하는 대상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치할 때도 있죠.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두 가지를 혼돈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아해야 된다.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하는 이 개념을 마귀는 혼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톰은 뭐였죠? 고양이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하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대표적이죠. 자녀들이 공부도 안 하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매일 게임이나 하고 그런 자녀를 좋아할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런 자녀를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들지는 않고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자녀를 뭐 할 수는 있어요?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랑한다는 개념과 좋아한다는 개념은 항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리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는 게 왜 어려우냐 하면은요. 원수를 용서하면 사랑해야 되는 줄, 좋아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원수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좋아하지 않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설교 끝났는데 여러분 별로 동의는 안 하시는 표정이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에 미리 결론부터 내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두 가지를 자꾸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갈등을 하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랑하거나 용서하는 것을 어렵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십니다. 선인은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싫어하시고 선인은 좋아하세요. 그런데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뭘 주세요? 햇빛을 주세요. 햇빛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십니다. 불의한 자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십니다. 너무 쉬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지만, 싫어하시지만 그들에게 똑같이 뭐예요?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공통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좋아하지 않지만 사랑해야 될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좋아하지 않지만 사랑해야 될 사람을 만들어주십니다. 자, 지금부터 좀 어려운 얘기예요. 좋아하지 않지만 사랑해야 될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죠? 자식입니다. 자식.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부모 자식 인연은 뭐예요? 끊어버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좋아하지 않지만 사랑하도록 만들죠. 또 있죠. 누구죠? 남편에게는 아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에요.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일치해서 늘 좋아하는 사람만 계속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는 고양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즉 상대방을 항상 자기의 먹잇감으로, 이윤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쪽으로 굳어져 버려요. 그 성품이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얘기를 좀 하면은 좀 어렵겠으니까 제가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만만하게 제 얘기니까. 목사가 항상 대접을 받는 데만 익숙해지면은요, 나이가 들어서 꼭 대접받아야만 한다는 고약한 성품이 생깁니다. 항상. 그래서 어른이 돼서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은요, 꼭 자기 생각대로만 해야 하는 까다로운 어른이에요. 제 말이 좀 어려운가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그렇게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남편보다는 아내가 성격이 좋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은 남편은 주로 아내가 맞춰줬어요.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말하는 겁니다. 한국적 상황에서 볼 때 주로 남편이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늘 자기 방식대로 해오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익숙해져요. 이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에 적응하는 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아내들은 어떻게 하죠? 엄마들은 뭐예요? 늘 이게 식구들에게 맞춰주는 것이 이게 아주 이렇게 수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훨씬 더 할매가 할배보다 성격이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고양이가 계속 쥐만을 만나게 되면, 내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 쥐만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아하지 않지만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몇 가지만 제가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핵심적인 말씀이 이거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게 오늘 읽은 본문 전체 말씀의 핵심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먼저 이 얘기를 누구에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할 때 그 너희가 누굴까요? 그 너희가. 예? 그 문맥을 쭉 따라가시면 봅니다. 20절로 가보겠습니다. 20절. 이제 본문을 보시라고 일부러 PT를 안 만들었습니다. 방송실에 띄워주세요. 20절. 자,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누구에게?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하고 이렇게 쭉 설명이 돼서 35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예,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누구한테 한 걸까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정리입니다. 두 번째 정리는 뭐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얘기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얘기는 가해자에게 한 말일까요? 피해자에게 한 말일까요? 예? 피해자죠. 예.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그 사람이 내 원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얘기는 피해자에게 한 얘기예요. 피해자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처음에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제자들에게. 자,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피해자, 가해자 누구에게? 피해자에게. 요 두 가지 개념을 합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고 피해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요 두 가지 개념을 합하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피해자들에게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자,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이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피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할 때 그 너희는 누구냐 하면은 구원받은 예수 믿은 피해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이 명령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원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원수일까요? 여기 보면 27절 이하에 원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27절 이하에 그러나 너희는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제 그 다음에 이 원수라는 표현을 자꾸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 원수를 사랑하며라는 요 틀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말들만 쭉쭉쭉쭉 뽑아보세요. 앞에 있는 말들만 쭉쭉쭉쭉 뽑아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원수 이꼬로 너를 미워하는 자, 이꼬로 너를 저주하는 자, 이꼬로 너를 모욕하는 자, 이꼬로 내 뺨을 치는 자, 이꼬로 내 겉옷을 빼앗는 자예요. 지금 따라오시는 겁니까? 제 얘기를? 예. 그러면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뺨을 치는 자, 겉옷을 치는 자, 예, 이런 표현들의 공통된 내용은 뭐예요? 공통된 내용은 뭐예요? 나에게 피해를 미친 사람이에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나에게 피해를, 그러니까 원수의 공통점, 여기에 표현된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뺨을 치는 자, 겉옷을 빼앗는 자, 이런 표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인 겁니다. 근데 나에게 피해를 끼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그 사랑하라는 표현을 또 뭐라고 바꿨는가 보세요.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다른 뺨을 돌려대고 속옷도 더 주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미 손해를 봤어요.
자, 자, 잘 따라오시는 거죠? 자, 보세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뺨을 치고 겉옷을 빼앗았어요. 그럼 이미 나는 손해를 봤어요.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이미 손해를 본 거예요. 근데 나에게 손해를 끼친 이 사람에게 또 뭐라고 말을 해요?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뺨을 돌려대고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미 손해를 봤는데 뭐라고요? 또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어렵나요? 따라오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미 그 원수는 나한테 손해를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손해를 미친 사람에게 또 뭐예요? 손해를 봐라. 이런 얘기예요. 또 손해를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 개념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미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데 또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이중적 손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중적 손해. 그러면 앞에서 정리한 개념을 섞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 제자들에게 한 말. 또 누구에게 한 말? 피해자에게 한 말. 또 뭐 하라는 얘기? 한 번 더 손해보라는, 이중적 손해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구원받은 피해자들에게 이중적 손해를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은 피해자에게 이중적, 한 번 손해를 이미 봤는데 또 손해를 보라는, 이중적 손해를 보라는, 그런 이중적 손해를 감수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한 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자, 이게 이제 그 얘기죠. 예수 믿는 구원받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중적 손해를 감수하라는 그 얘기예요. 자, 다시 읽습니다. 35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죠? 그리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잘 나가는 회사의 사장이에요. 사장인데 신권사님이 저하고 아주 절친입니다. 네, 가정을 해서. 근데 우리 이제 신권사님이 폭삭 사업이 망하셨어요. 저는 잘 나가는 억가고요. 제가 이제 신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일 좀 해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우리 회사에 와서 일 좀 해보라. 그러면 이제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뭘 주겠다? 봉급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렇게 못 믿으시나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돈을 얼마 주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돈을 얼마 주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폭삭 망한 친구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면 너 그러면은 할 일 없으면 그렇게 우리 회사에 와서 일 좀 해. 우리 회사에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 속에는 정확하게 뭘 해주겠다는 말이 담겨져 있지 않아도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우리 회사에서 와서 일하면 그럼 뭐 해겠다? 봉급을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그거 이제 애들이 하는 표현이고, 얼마큼 사랑하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은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피해자에게 뭐라고 요구를 했느냐면은 이중적인 손해를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요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했을 때에 이미 받은 우리가 피해에 또 이중적 피해를 볼 거라는 걸 주님이 아시면서도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노골적으로 우리한테 너 손해봐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과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행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35절에 가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밝히신 이제 몇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중적인 손해를 봤을 때에 말씀하시는 보상.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뭐 할 것이다? 클 것이다. 어느 정도 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큰 상은 누가 받을까요? 1등은 사람이 받는 거죠. 뭐. 예. 금메달은 1등한 사람이 받고 은메달은 2등한 사람이 받고 동메달은 3등한 사람이 받고 4등한 사람은요. 노메달.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이중적 손해를 보면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냥 상을 주겠다가 아니라 큰 상을 주겠다는 이 얘기의 이면에는 우리가 받은 그 이중적 손해의 큼에 대해서 주님이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를 이 이중적 손해에 대한 큰 대가에 대해서 주님이 뭐예요? 거기에 걸맞는 큰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큰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 이중 손해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용서라는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가 선뜻 첫 번째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거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뜻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은 너희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치료해야 될 그 이중적 손해에 대해서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받을 상이 뭐라고요?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크다라는 이 말 속에 이면에는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느냐면요, 너는 큰 것을 받을 만한 큰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는가? 큰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동생하고 형하고 싸우면 누가 용서해야 되죠? 보통 부모들은 형 보고 양보하라 그러죠. 왜냐하면 형이 큰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형 보고 양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뉘앙스가 이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말이 더 거기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또 35절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요즘은 이제 왕이라는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을 갖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 몇 나라에는 왕 제도가 남아 있죠. 국왕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어떤 사람이 고아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그 왕의 눈에 띄어서 그 사람이 왕의 양자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지극히 높은 이 바로 그분의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이중적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31절입니다. 31절. 자, 계속 이 용서라는 맥락에서 31절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뭐라 합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받아. 이게 거의 황금률, 불문율에 속하는 황금률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와 같은 원리가 뭐냐면 37절입니다. 37절.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게 31절의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31절의 원리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시어머니로서 이제 갓 시집 온 며느리한테 시어머니로서 크게 힘이 쓸 때가 있겠죠. 예. 살다 보니까 또 어느 때도 있습니까? 내가 또 며느리 신세질 때도 또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위에만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래에 있을 때도 있고요. 또 항상 주고 사는 사람만 있지도 않아요. 살다 보면 뭐예요? 받고 살 때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주는 자 입장에 있을 때도 있고 받는 자 입장에 있을 때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얘기를 하라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전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정해놓은 그 규율에 스스로 묶이는 거예요. 스스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너에게 비판하지 말고 또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럼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다. 주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라 하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38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38절.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에요. 그 헤아림은 누가 헤아린 거예요? 내가 헤아린 거예요. 내가 헤아리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정죄한 거예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헤아렸던 그 헤아림이 있어요. 그 헤아림이 언젠가 시간이 돌아서고 나면 뭐예요? 그것이 자기를 헤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인 아주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32절입니다.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뭐죠? 죄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결국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 서론에 내린 결론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다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안 좋았을까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요,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막 향유를 붓고 그냥 눈물을 흘릴 때 그걸 비꼰 사람이에요. 뭐 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돈을 갖다 낭비해, 이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갖고 가난한 사람 주변에 훨씬 더 좋은 일 많이 하겠다.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 이제 가롯 유다를 예수님이 좋아하셨을까? 분명한 건 뭐냐면요. 사랑은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 원리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명령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아셔요. 우리가 보는 피의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뭐죠? 사랑도 하고 좋아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좋아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이해하거나 깨닫기에는 부족한 말씀이지만 성령님이 도우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영적 축복과 은혜들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